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집사님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만 이 시대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었죠. 유대인들, 그다음에 이방인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지난주에 그 섬에서 복음을 최초로 전하고 그 이후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는 중에 오늘 44절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요. 이 앞에 쭉 보면은 바울이 정확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 그럼 이 이방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뭘 말할까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불신자라고. 그렇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 말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이제 하는 사람들인데도 사실은 그 안에 불신자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제 어쨌든 그건 떠나서 유대인들은 지금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존 교인들 그렇게 보면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진짜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이방인, 불신자. 근데 오늘 분명히 그 불신자 중에 작정된 자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불신자 가운데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작정된 자를 만나는 전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제목이 길지만 제목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에 전도가 뭡니까? 전도란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겠지만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막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겠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고 예정했다고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작정된 자고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겠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전도라는 이 시간표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우리가 볼 땐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미련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하냐?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시대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냐? 더더욱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전 영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한 자가 있다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요, 사실로 말씀 속에서요, 역사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사람을 붙이는가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작정된 자, 예비된 자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이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때를 따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야만 정말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사람을 붙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마음에 담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 예정된 자, 이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불신자를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불신자 가운데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내 삶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사실은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게 달라져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야. 왜죠? 내가 이걸 알고 이 사람을 만나는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걸 내 마음에 품고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예정된 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이게 평생 없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바울과 바울 팀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예비해 놓다가 바울과 바울 팀에게 붙인 거예요. 그럼 바울과 이 바울 팀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 바울과 바울 팀, 바울 한 사람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복음화입니다. 바울을 놓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비된 자를 붙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바울이, 물론 바울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문적으로 이 순회하고 전도하고 제자를 찾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죠. 분명한 건 바울의 이 모든 걸음을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며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비된 자를 붙였다. 어느 정도 이 바울의 걸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냐? 바울의 모든 기록을 기록하게 하고 이걸 성경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이 사실을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의 걸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바나바도 잠깐 나오죠. 이 이후에 14장 지나서 15장 이후에는 바나바의 행적이 안 나와요. 왜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바울의 걸음은 기록에 남겨서 성경에 남겼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바울이요, 개인이요, 완전 복음화돼 버려요. 완전히 복음화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내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 마가다락방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갈보리산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현장에 없었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수없이 들은 얘기고 아는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입니까? 그거로 정말 끝났습니까? 제가 여러분 메시지 했죠. 전도학교 때만은요, 제가 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요, 어떤 걸 막 정하거나 막 이 메시지를 꼭 해야겠다 그런 걸 거의 없앱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정말 전도를 놓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를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저런 얘기를 하냐, 뭐 저렇게 얘기하냐, 그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때는 몰라도요, 제가 전도학교만은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진짜 이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뭐가 걸립니까? 뭐가 걸리는 게 있습니까? 무슨 말 하면 싫습니까? 무슨 말 하면 좋습니까? 누구 보면 싫습니까? 좋습니까? 진짜 생각해보세요. 내가 담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생에는요, 뭔가 모르게 답이 없었어요. 로마서 7장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은요, 뭔가 모르게 인생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었냐?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무리 시대가 자기의 신념과 어떤 종교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되는 시대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인생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도저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그렇죠. 바울이 이걸 몰랐고 유대인이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창세기 3장 사건과 그 사단의 역사와 이거를요, 실제로 사실로 모르면은요,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10절, 23절, 5장 12절, 21절의 이 부분이 정말 나와 지금 전 세계의 문제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로 안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요, 이 그리스도는요, 절대로 나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지식입니다. 그냥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늘 말하는 게 그리스도니까 그거지, 이게 내 인생의 답으로 정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어느 부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에 걸리고, 어떤 사람에 걸리고, 어떤 상황에 걸리고, 어떤 거에요, 분명히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걸려듭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다른 걸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부분에는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 이걸 완전히 끝내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요,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걸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했죠.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렇죠. 그럼 그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의 미래는 모든 문제 끝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축복이고 응답이고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지금 어떤 일이 있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에게요, 정말 돼야죠. 바울은 여기서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는 것 같은데요, 개인 깊이 얘기해야 돼요. 개인 정말 얘기해서요, 이 부분이요, 완전히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전혀 문제 아닌 거를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거기에 잡혀버리면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답으로 안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는요, 굉장하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요, 데미지가 계속 옵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2부 예배처럼요, 두세 개의 영적 흐름이 있다는 걸 실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내가 다른 거를 중요하게 가치 있게 붙잡고 있는 만큼요, 내 영적인 부분에는요, 계속 다른 게 들어와 버려요. 그럼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부분에요, 굉장히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날 마음 생각으로 육신으로 드러나 버려요.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이걸 예사로 생각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인생의 답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걸 완전히 내가 답으로 내는 날요, 어떻게 되냐? 영적인 부분은요, 계속 살아납니다. 오늘 그 어떤 그 신문 글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 글에 그 한국 교계에 유명한 그 뭐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는 모임이 있나 봐요.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썼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유명한 박사님이 뭐 통계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줄고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강단에서 윤리 도덕 설교를 계속 할 때 한국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더 무너졌다. 그걸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고 선포해야 사람이 사는 거다. 그렇잖아요. 도덕 윤리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덕 윤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세상의 문제가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도덕 윤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도덕 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 윤리 얘기하면은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줄어야 되고 세상에 줄어야 돼. 근데 더 많아졌대요. 교회의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났대요. 도덕 윤리적 문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영적인 부분을 정말 메시지를 전달할 때요, 그 사람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요, 내 인생을 두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가지고요, 완전히 답을 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답 났다는 게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말도, 어떤 일, 사건도, 어떤 상황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 그 사람은 아직 복음화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람 안 붙입니다. 일시적인 부분의 전도는 되지만요, 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제자를 붙이고 전도 운동이 계속되고 재생산되는 건 잘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바울은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가기 전에요, 완전히 다 끝내세요.
억지로 끝낼 필요 없어요.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요, 정말 모든 문제 끝난 게 뭔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모든 문제가 끝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가 되니까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뭐가 있으니까 좋고 안 되면 낙심되고, 크게 안 끝난 겁니다. 내가 있고 없고를 문제로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답으로 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저는 제일 중요하답니다. 바울은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인생에 이게 되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저는 이걸 감람산이라고 해요.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물론 개인을 향한 절대 계획도 되지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성경 구절을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하면, 여기에 성경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에 안 있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증거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요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오늘도 밥 먹습니까?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왜 운동합니까? 여러분 옷 사죠? 왜 옷 삽니까? 여러분 집 사죠? 왜 집 삽니까? 여러분 돈 벌죠? 왜 돈 법니까? 자녀 낳죠? 왜 자녀 낳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죠? 왜 결혼합니까?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거를 확실히 붙잡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되어진 사람은요, 모든 게 달라지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보는 것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일, 사건, 현장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이 답이 없고 이걸 정말 삶의 이유로 안 붙잡은 사람이, 여러분이요, 일, 사건, 사람 관계를 봐보세요. 전부 문제고 전부 갈등이고 전부 나하고 안 맞고 전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전도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달라지겠죠. 이게 누구예요?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끝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만나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나면요, 교인들이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면 목사도요 맨날 갈등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답이 없다. 저는요 목사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더러워서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이 답이 없다면은요 맨날 눈치 보고 맨날 신경 쓰고 뭐 맨날 그래야 돼요 목사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거 맨날 교회 와서 신경 쓰고 뭐 힘들고 막 이렇게 돼요. 이 답이 없으면은요. 그렇죠. 이 답을 가졌다 10번 다시 태어나도 10번 목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100번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면 100번 다 하겠습니다. 감사한 거죠. 왜냐? 이 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요, 모든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청와대에 갖다 놓고요, 아무리 좋은 어디에요, 대그룹에 임원이 돼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사람은요, 저 바닥에 있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개인이 복음화 돼야 돼요. 이 답을 얻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쪽박 찼잖아요. 그야말로 바울의 인생은 이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요 완전히 어려움 당하는 인생으로 계속 갔잖아요. 그렇죠. 바울은요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감사요, 기쁨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죠?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을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점검해야 돼요. 이게 되어진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3번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되어지니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 19절에요 이 말씀을 받고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여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그렇죠? 이게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이 1장 14절에 모인 이 기도는요, 1장 1절, 1장 3절, 8절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5가지 계속 기도 얘기하는 게 내 문제와 일과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지만 나중에 기도는 진짜 기도는 뭐냐? 이거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 기도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뭔 기도예요? 138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 138이 다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것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요. 교회 오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뭐예요? 138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거와 내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정해놓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거를요 내 안에 다 가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목요일 날 RTS 대회 때도 유 목사님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져라. 그리고 모든 틀은 다 깨라. 모든 한계는 다 무너뜨려라. 복음도 정확하지 않고 틀만 가지고 한계는 너무 많고 후진국은 아주 정확하지가 않고 구체적이지 않다. 그런데 선진국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그런데 선진국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이번 지금 미국이나 유럽 보세요. 자유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내가 주인된 나잖아요. 왜 나를 타치 안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마스크 끼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걸 다 통제시키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다니는 거죠. 아,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저게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굉장히 멋있잖아요. 노타치잖아요. 뭐 빨개 벗고 다니든 다 노타치잖아요. 뭔 하든 노타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자유주의 그 사상이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노타치요,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상이 들어간 겁니다. 선진국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번에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를 찾아라.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복음 외에 모든 한계는 다 버려라. 그 한계가 뭡니까? 그게 나잖아요. 내가 만든 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운동 할까요?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할까요?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고, 내가 정한 대로 전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그 말씀 운동을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면 어디 가서 누구든 어떤 시간이든 말씀 운동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면 어떤 사람이든 만나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문 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정한 구역이 있잖아요. 내가 정한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은 싫어. 난 저런 사람은 싫어. 거의 다 있거든요. 그거 없애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거 없애면 하나님 그때부터 사람 붙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한 거라니까요. 바울이 자기 기도 제목 다 정해놓고 했겠습니까? 자기 거 뭐 해결하려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답을 딱 얻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달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신 겁니다. 다 팽개치고 어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요, 복음화 안 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되게 하리라. 전도운동 되리라죠. 조건이 바로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Follow me 아닙니까? 나 따라오라. 그건 뭐예요? 내 생각 가지고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이 뭡니까? 계속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부숴버리는 거예요. 생각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전도운동을 하려면 메시지 알아듣는 친구니까 김종진 목사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하는 메시지와 모든 거에 생을 딱 걸어라. 그러면은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다. 제가 정말 얘기했어요.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제가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따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은이가 여자인데 너 남자가 되라. 아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이 말은요, 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바보기 때문에 아무 뭐가 없어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138의 축복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답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바울의 모든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지금 이제 12월 내년 해서요, 계속 이제 이 만나서 팀 사역을 다 하려고요. 한 명씩, 두 명씩 어떤 상황에 맞게 그 개인들을 불러서요, 이런 부분을 계속 점검하고 여러분도 계속 점검하고 메시지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개인이요,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하는데 40분 갔거든요. 진짜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내게 딱 한 번 비춰져 보이고 보여져 버리면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요, 완전히 비춰져 버려요. 어디까지요? 자기의 영, 혼, 육 모든 부분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이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를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상하게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목사님 맞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전체 우리 훈련과 메시지 앞에서요, 내 생각 내 거 내려놓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여러분 개인들 만나보면은요, 이 속에 다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요, 내가 다 정했고요, 모든 걸요, 내가 생각해 놓은 다 바운다리가 있어요. 그거 넘어가는데요, 굉장히 시간 걸려요. 근데 그거를요, 빨리 깨닫고 깨버리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역사.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개인 복음화가 되어진 만큼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나옵니다. 분명히요, 이 1번 하면서 나오겠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을 향한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미션을 찾도록 하는요, 이 부분을요, 이 팀 사역을 하려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전부요, 하나님이 이 전도라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가지고 분명히 나를 향한 미션이 있다는 게 발견돼요. 왜냐?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화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이 부분을 인도받으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지금 전체 훈련 통해서 메시지 계속 주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중독 예방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인도를 지금 받게 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분명히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분명히 뭐가 나와요?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지역,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이거를 향한요, 분명한 하나님이요,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요, 이 개인 복음화 속에서 이걸 찾는 시간표를 가지세요. 바울은 여기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확실한 미션이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이 흐름, 이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뭐예요? 다락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고 현장에 전도 운동이 끊어진 이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이 계속된 전도 운동의 이 흐름을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회복하게 하고 이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요,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아, 그냥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우리가 다락방 하는 교회에 속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요,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서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아,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온 게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가 있게 했구나.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만큼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게 보여지는 만큼요, 아까 이미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지금 이 지역 업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요, 이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렘넌트, 치유, 자, 다민족, 이 전문인 살리고, 그래서 이 지역의 정말 문화를 바꾸고 지역의 많은 사람 살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 그렇다면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인도를 받을까? 지금 전체 메시지와도 다 같습니다.
지금 전체 메시지 이번에도 주신 것이 치유 서밋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치유 사역을 가지고 또 렘넌트들 또 다민족들 다 서밋하는 그 시간표를 만들어야 된다. 치유는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서밋으로 만드는 기도 다 들어있는 거잖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갈까?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렘넌트들도 그랬습니다. 이 안에서 찾으면 된다. 내 업을 이 안에서 찾으면 된다. 내 하는 일을 이 속에서 찾으면 된다. 자, 내가 어느 직장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럼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이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정말 잡아버리면요, 하나님 역사예요. 분명히 역사합니다. 저는요, 이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붙잡았냐? 주일날 그 결론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복음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복음이란 말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다 포함돼요.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복음과 성경에 있는 이 전도, 이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서산에서. 그렇죠. 무엇으로? 목사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그리고 우리 유목사님과 1세대 어른들을 통해서 회복한 이 전도운동이 똑같이 지금도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똑같이 지금도 계속되고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와 유목사님에게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이 역사한다는 일의 증인으로 서라. 제가 여기 올 때 확실히 붙잡은 거.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 여러 군데 훈련받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큰 회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 조직이나 뭘 이런 걸 맞받거나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RTS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쳐보고 많은 걸 행정이나 조직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옮기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죠. 그렇다면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과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증인으로 서라. 시골이고 도시고 상관없이 성경적인 이 복음과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증인으로 서라. 저는 그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러는 중에 이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 정말 렘넌트 치유 다민족 전문인사, 지역 문화 바꾸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요, 확실한 미션으로.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이 개인 복음화에서 교회의 축복 속에서 미션을 찾도록 하고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자기 미션을 가지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야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가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야겠다. 우리 여기 다민이, 찬미, 렘넌트 때 이걸 확실히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주신 업의 현장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미션을 딱 잡아야 돼. 말씀 딱 잡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사가 되고 그냥 내가 호텔 업계로 가서 세계복음화 한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이 안에서 여러분이 딱 잡아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살아온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어떤 걸 경험했는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요, 이 부분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요, 이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렘넌트들을 같이 불러서요, 이 부분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요,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 뭐 본부 훈련 모든 렘넌트들을 뭐 어디 학교, 대안학교 다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담당해요. 그래서 지금 당진 김동호 목사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얘기 중에 제 1순위가 이제 그 개인과 교회가 이제 계속 인도받을 거 말고 우리가 함께 이걸 인도받자. 그래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도받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교사들이 있다. 거기도 있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우리가 뭐 좀 상황이 되면은 같이 미션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데도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방학 때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찾자.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태영아 유치부 어릴 때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랑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입니다. 확실히 딱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여러분이요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요 나와지는 만큼 오늘 이 불신자를요 정말 불신자 가운데 작정된 자를 만나는요 이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나왔을 때 우리에게요 불신자 가운데 작정된 자를 만나는 전도의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불신자 중에 예비된 사람을요 작정된 자를 만나는요 이제 전도운동이요 하나하나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게 나와져야 될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개인 복음화,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과 전도 선교와 이 기도로 모든 것 끝.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다? 아직 아니요. 여러분에게 맞고 안 맞고 있다? 아직 아니요. 여러분 속에 말에 걸리고? 아직 아니요. 여러분의 싫고 좋고 있다? 아직 아니요. 완전히 여러분 딱 끝내세요. 이 세 가지로 딱 끝내세요. 끝내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과 우리 교회와 전체 속에서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요 진짜 이제부터 질문하세요. 이미 나온 분도 있겠죠? 진짜 질문하세요. 그렇죠? 우리 박진희 권사님죠. 자, 박진희 권사님 예를 들면 뭘까요? 이 속에서 권사님이 지금 가정의 주부로서 자녀들이 있죠. 그거 놓고 가정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보면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할지. 박진희 권사님 지금 이 피오피아는 이거 달란트 있잖아요. 그걸 놓고 언제까지 아이들 뒷바라지 다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와 이 지역 현장에 내가 여기에 어떻게 인도받을까? 저는 권사님 아니면 그거 안 봤을 텐데 TV 지나가는데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디 보니까 권사님 더 아실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이 글씨 써가지고 그 글씨 그거를 간판 써주고 그 메뉴판 써주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주 그 상황에 맞게 하니까 하나 썼는데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요 굉장히 수입이 남편보다 더 많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정영길 장님 좋아하실 텐데 훨씬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요. 자, 그럼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교회 안과 현장에요. 전도운동할 문이 나오죠. 분명히 나올 겁니다. 보니까 굉장히 있어요. 권사님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작품이요. 그러면요. 그걸 놓고 이제 계속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렘넌트들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전도 때문에 이제 밖으로 쓰시는 어떤 분들이 여시겠죠. 그럼 그 안에 당연히 경제도 나오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 마음에 담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요. 내가 있는 이제 현장 살림입니다. 이걸 위해서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뭘 먼저 하냐?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서요. 지역에 이거 있죠.
우리가 지역 말씀운동, 우리가 이걸 지교회라고도 하고 뭐 전문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역 다락방,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역에 있는 우선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소통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이 교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임. 그러면서 그 지역과 업의 현장에 흑암을 꺾는 모임. 이걸 시작해라. 자, 그러려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이 개인 복음화의 축복과 이 부분이 안 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지역과 업의 현장과 여러분의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맡겨진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이 나오겠죠. 그게 되어지면은 이 부분이 지역에서 되어질 겁니다. 왜냐? 이 부분은 이 부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은 친하게 얘기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해서 아무 이유 없이 지역과 그 분야를 살리겠다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데 교사들도 그렇고 모든 파트 모임을 제가 그냥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꾸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안 된다라는 말은 많은 부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소통하고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까가 안 된다라는 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디 파트 가면 총무를 맡겨서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전부 먼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얘기 들어보고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요.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은 내가 누가 좋고 누가 싫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되어지는 만큼 내가 지역에서 이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 모든 파트가 꼭 어느 지역만이 아니에요. 파트별로도요, 내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개인화, 교회화, 이걸 현장화요. 내가 이게 안 된다라는 말은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내가 이게 되어지는 만큼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곳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과도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요, 지역별로 자꾸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개인화하고 미션을 찾게 하는 그런 모임들이요, 군데군데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뭘 하냐? 여러분, 어떤 걸 하냐?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여러분, 자, 이걸 하세요. 개인이 여러분이요, 계속 복음 전하는 개인 전도의 시간표를 여러분이요, 계속 한번 인도받아.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여러분 이건 완전히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정말 모든 만남과 모든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이 스케줄 속에서요,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한번 계속 인도받아.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이 훈련이 되도록 이제 우리 성도들을요, 자꾸 좀 훈련시켜야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매일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라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요, 이 부분을 진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의 이 모임을 놓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파트에 그 모임을 놓고 이걸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계속 인도받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아까 얘기했던요, 이 불신자 가운데서 예비된 이 사도행전 13장 이 48절에 이 만남의 문을요, 분명히 여실 겁니다. 이걸 계속 하는 중에 이 만남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분명히 여실 겁니다. 여러분, 요걸 진짜 놓고요. 왜 요 3번의 1번이 중요하냐? 이 지역에요, 이 흑암을 꺾어버려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역에 빛을 발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지역에서 모이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정말 이걸 시작하세요. 자, 그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개인이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요, 계속 받아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 스케줄 따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두 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만나면 그러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요, 딱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요 사람을 여러분이요, 이제 양육하고 세우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제자화하는 시간표가 나오겠죠. 분명히 여러분 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어떤 때는요, 어떤 현장을 놓고 이걸 찾으려고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요 1번 말고 요 사람들을 만나고 찾는, 이제 굳이 말할게요, 이렇게 임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 1번은 지역에서 계속 지역을 놓고 모이는 모임이지만 요 임시 다락방은 어떤 현장과 어떤 분야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걸 위한 제자를 만나고 찾는 요 말씀 운동, 임시 다락방을 하는, 어떤 현장을 놓고. 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요쪽 동에서 요쪽 동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이쪽 라인에 살고 있었던 아빠하고 그 아이를 잘 사귀어놨거든요. 근데 얘가 어제 내가 이쪽 내 차가 뭔지도 알아요. 혼자서 놀다가 내 차가 들어오니까 차 앞에 딱 옆에 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 후문 딱 문에서 경비처럼 인사를 하고 인사했더니,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 내 차 파킹하는 데까지 옆동 이사한 데 따라와서 또 인사하고 막 계속해.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애들하고 안 노냐 뭐 쭉 얘기하면서 주일날 교회는 갔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전원교회 다니는 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하고 그 예찬이하고 여러 몇 명이 잘 노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부분을 그러려니까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또 남이 교회 다니는 애를 갑자기 우리 집 와라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지속할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니까 지역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소통되는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어떤 지역에 인도를 받죠? 자, 예를 들면 아까도 박진희 권사님 얘기했지만 권사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 부분을 정말 전도하는 데 인도받아야겠다. 교회 새신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불신자들이 이 글씨 하는 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료로 하거나 아주 저렴하게 해서 배울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원하는 불신자들이 배우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임시대락방.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전체 이 컨셉을 딱 가지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그때그때 응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막바로 만남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한 4주째 양육한 분이요. 저하고 한 4, 50분 메시지하고 제가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또 1시간 얘기를 해요. 자기 막 물어보고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역에 이분을 이제 지역화하고 지역에 있는 사역자하고 붙여서 지속하면서 이렇게 완전 불신자인데 아무것도 교회에 대한 개념이나 모든 게 없어서 질문도 많고 잘 알아듣는 분이요. 그럼 충분히 이분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분을 개인화, 교회화하고 현장화할 수 있도록 지역하고 시스템과 연결해야겠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양은 좀 다르고 형태는 좀 다르게 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놓고 진짜 이제 그래서 불신자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근데 분명한 건 오늘 말씀 불신자 중에 작정된 자가 있어요. 불신자 중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조금이지만 그걸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뛰는 게 한 가지요. 곳곳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복음 듣게 하고 그 안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이 서태한 당신에. 왜냐? 그게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사역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 1순위요. 그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사실은 별거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할 일꾼들 사역자 키우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서태한 당진 40만에게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을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다가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 결론 내리게. 그래 지금 우리 출애굽기 메시지를 계속 주시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계속 나했지만 자 모든 것 회복해야겠다. 모든 내 영혼유, 우리 가정, 교회, 뭐 내 현장, 여기에 경제 모든 걸 다 회복해야겠다. 그 메시지를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여러분 진짜 이걸 딱 잡으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성전 봉헌을 놓고. 진짜 성전 봉헌을 놓고. 아, 정말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놓고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진짜 전도 운동하고 앞으로 교역자들 키우고 이거 하는 걸 가는 새로운 시작을 하다.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 끝에 성전 봉헌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말하면 헌금이 남아서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자. 모든 것이 다 회복돼.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뭐 업,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 잡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 가운데 작정된 자를 만나는 그 전도운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이 서태한 당진과 우리의 가정 가문과 또 중부권과 전 세계에 증거하는 모델로 증인으로 우리 서해 RUTC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완전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작정한 예정된 자가 있음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의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과 또 모든 삶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